제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한 후에 낙성식을 해요. 낙성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성전을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예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낙성식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12절에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는데 세 가지를 이렇게 이르시죠. 이미 내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고 말씀을 하셔요. 이제 그러면서 13절에 보시면 이제 백성들의 환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무슨 얘기예요? 이제 여러 가지 저주로 인하여서 어렵고 힘든 우리 백성들의 삶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에 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그것들을 극복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해결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다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살피려고 그래요. 먼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형통하기를 원하시죠? 형통하기 원하시죠? 그럼 이 형통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살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형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형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아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냐면 마지막 줄에 있는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여기서 그는 솔로몬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행하고자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이루어지나요?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내가 이런 어떤 놀라운 어떤 경험들을 많이 하죠. 근데 사실 안 돼요. 또한 우리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해도 그 이루어진 것이 우리의 마음에 흡족한 경우가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기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본문은 솔로몬이 심중에 이루고자 했고 그 이루고자 마음 먹었던 것들이 다 형통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발전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자신이 원했던 대로 모두가 다 이루어져서 그의 인생이 더 좋아졌다, 더 나아졌다, 발전해 나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솔로몬이 자신이 계획한 일이 모두 이루어지고 형통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잠언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16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기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 때 이 계획은 생각하다, 판단하다, 계산하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보면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많은 고민하잖아요. 아, 이것이 좋은가? 저것이 좋은가? 나름대로 판단하고 따진단 말이에요. 이것을 얘기하는데
그의 걸음, 이렇게 우리가 계산하고 따지고 뭔가를 판단하려고 할 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인도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확정시키다, 고정시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여 판단하여 계산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계산이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확정시켜 주시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27편을 한번 볼게요. 127편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것이 물거품과 같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 빌라 이런 집이 아니라 이것은 없어지지 않고 영구적으로 세워지는 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는다 그랬을 때 이 집은 가문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훨씬 더 원어 성경에 조금 더 근접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잖아요.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개척을 할 때. 그게 뭐냐면 한국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목회자가 되어졌다라고 또 하나의 교회, 또 하나의 예배당을 만들어서 개척을 한다는 것이 과연 옳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해서 개척을 하는데 만약에 제가 세운 이 교회가, 제가 개척한 교회가 그냥 제가 목회하는 그 일생을 살다가 제가 은퇴를 언젠가를 할 텐데 은퇴를 해서 교회가 사라진다라고 한다면 제가 교회를 꼭 굳이 개척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했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데 이 교회가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유지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게 제 기도의 제목이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그 교회가 몇 년 뒤에 문을 닫고 사라져 버린다 라고 한다면 구태여 교회를 개척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여기서 지금 집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자손손 계속 이어지는 영구적인 집을 얘기하는 거지, 만약에 이게 영구적인 집이 아니고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더니 야 우리 집을 세웠다 라고 한다면 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집이 계속해서 존속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자손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자손이 생기지 아니하면 그 집이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성경이 이 영구한 집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자녀인데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기업이라는 여호와의 재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 하나님의 보수고 하나님이 삭스로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 가정에서 나오는 자녀는 사실 우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정에 자녀를 주지 아니하면 그 가정은 한 세대를 살다가 사라지고 말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집은 세워진다, 세워지지 않는다? 그냥 한 세대 있다가 사라지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가문이 끊긴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해보셨지만 새벽에 일찍 나가고 밤 늦게까지 일한다라고 해서 물질적인 것으로 여유가 생기는 것은 절대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들이 무엇과 같다? 물거품과 같이 사라진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형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세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정말 큰 일들을 했던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해요.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라고요.
여러분들 바벨탑 사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조그만 아파트 하나를 짓는 이런 게 아니었다고요. 그 당시에 세계 문명의 일대 문명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그러면 그 백성들이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온 곳에서 봤을 때 그 탑이 다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탑을 그냥 몇 층짜리로 지어서는 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아주 멀리 안산에서도 저 멀리서도 보면 뭐 우리 남산타워가 인천 앞바다에서도 보인다 그러잖아요. 날이 맑으면. 그러니까 그 정도의 탑을 그 당시의 실력으로 쌓는다라고 한다면 이건 온 백성이 다 달려들어서 했던 일이었다고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을 했느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이 다 물거품으로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모두가 지면에서 흩어졌더라.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시지 않고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때 그리고 자신의 왕궁을 지을 때에 그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계획을 붙들어 주시면 우리의 인생은 형통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내 계획과 이 생각을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물거품과 같이 사라진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우리의 형통은 어디로부터 오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형통은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믿으시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면 형통하게 된다는 것은 이제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느냐는 거죠. 자, 하나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자, 이 만남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성경을 보시면 아니라는 거예요. 자, 12절을 한번 봐보세요. 12절에 보시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그래요. 이미 내 기도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솔로몬이 지금 낙성식을 하기 전에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 성전을 지어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역대하 6장 18절부터 20, 6장에 쭉 나오는데요. 우리는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두 절만 읽어요. 6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들으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어떤 사람이 범죄를 했습니다. 근데 그 범죄한 사람이 이 성전을 향하여 회개하며 기도를 한다면 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 만일 주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해서 세계 열방이 쳐들어와서 전쟁 속에 있을 때에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도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또 만일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에 기근이 들어 병충해가 생겨 그래서 농작물이 다 흉작이 되어지고 우리가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을 때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말한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혹시 이방인들이 이 솔로몬이 세웠던 이 성전을 향하여서 그리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해요. 이렇게 성전에서 기도할 때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솔로몬의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한 가지를 결정하셨어요. 그 결정의 내용이 뭐냐면 12절에 계속해서 자 보세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앞에서 이미 이 기도를 듣고 뭐라고 결정하시냐면 이곳을 택하여
이곳이 어디예요? 이 성전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이 성전을 이제는 내게 제사할 수 있는 장소로 구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사하는 성전. 그럼 성전이 뭐죠? 성전의 의미? 성전은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냐. 하나님의 좌소잖아요.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지정을 하셨다고요. 이것을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어느 장소 어느 곳 하나님의 무소부재하기 때문에 아무 곳에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맞나요? 틀리나요? 틀리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거기예요. 그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곳이 어디냐? 내가 너와 만나는데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세상에 딱 한 곳밖에 없으세요. 이거 믿으세요? 어디? 지성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 곳에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거 바꾸셔야 돼요. 신약 시대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아무 곳에서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어디? 오직 지성소. 그럼 오늘날 지성소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구약 성경은 제물을 바쳐 제물에 피를 담았던 지성소의 뚜껑, 구루, 맞죠? 그러나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는 곳이 없으면 그곳은 지성소가 아닌 거 여러분들 믿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구약의 지성소고,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신 그 장소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지성소, 오늘날 우리 신약을 살아가는 지성소가 우리 백성들에게 어디냐는 거죠. 분명히 이 예배당 건물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들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내가 성전이니까 아무 장소 아무 곳에서나 성전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 장소,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있는 그 장소에서 만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지성소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만들어지던가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요 바쁘기 때문에 설거지하면서 기도해요. 맞죠?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여쭙고 싶은 거예요. 내가 설거지를 하면서 그 장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만하게 채우는 지성소가 만들어집니까? 만약에 그 장소가 지성소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 나의 넋두리를 하는 장소인 거죠. 내가 청소를 하면서 기도를 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청소를 하면서 그 장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어지나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청소를 하면서 나의 하소연을 주님 앞에 그냥 내가 아뢰는 거지, 주님을 만나는 장소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예배당이 꼭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는 아니지만, 그래도 분주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가장 구별된 장소를 따진다라고 한다면 예배당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여간 여러분이 정말 형통한 인생 살기를 원하신다면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성소를 먼저 확인하시기를 축복해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구별된 지성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지성소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한번 따라서 할게요. 떠나, 낮추고, 기도하라. 자, 떠나, 낮추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떠나, 낮추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악한 길에서 떠나 너희들 스스로 낮추고 내게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우리가 떠나 낮추고 기도한다는 것을 따로따로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고구마 캐보셨죠? 고구마 캐면은 하나하나 나와요? 그냥 줄줄이 나오나요? 그것처럼 이것은 다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한 가지가 되어지면 나머지 것도 되는 거고 한 가지가 안 되면 나머지 것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악한 길에서 떠나. 아까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얘기했죠. 그럼 이 악한 길에서 떠난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퀴즈 하나 낼게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포도주를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포도주가 와인이에요, 와인. 와인을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성경 한번 보자고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 자, 이건 답 아까 다 보여드렸잖아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여기서 쓰라는 사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면 디모데는 누구냐면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목사님이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디모데 목사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사용하세요. 와인을 사용하세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와인을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이제 막 헷갈려지죠.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악을 떠나라라고 얘기를 하면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했다, 무엇을 안 했다에다가 초점을 자꾸 맞춘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포도주를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약으로 쓸 때는 먹으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 포도주를 먹는다 안 먹는다가 문제가 아니라 이 포도주를 먹을 때 왜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 포도주를 내가 분위기 잡기 위해서 술 취하기 위해서 먹는다면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나 이 포도주가 우리가 성찬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먹는 것은 허용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그 포도주를 마신다 안 마신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포도주를 왜 마시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악에서 떠나라고 하면 내가 이것을 했으니까 악이고 저것을 안 했으니까 악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생각에서 가장 큰 오해로 나타나는데 보세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식으로 예배를 드렸다고요. 우리식으로 기도를 했어요. 우리식으로 11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아니 예배 드렸는데 왜 독사의 자식이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독사의 자식이 되어지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는데 왜 내가 독사의 자식이 되어질까요? 그 이유는 예배를 드렸다, 기도를 했다, 11조를 드렸다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근본적인 그 안에 예배를 왜 드렸느냐, 기도를 왜 했느냐, 11조를 왜 드렸느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 얘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왔지만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며 그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나옴을 통하여 주님 앞에 도장 찍는 것으로 편한 마음으로 나왔다면 이 예배는 악한 예배가 되어진다는 거 여러분들 생각 드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악을 떠나라고 할 때는 무엇을 했다 안 했다
이것으로 얘기하는 게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냐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성경 시편 1편을 볼게요. 시편 1편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요. 그러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복된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충고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충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데,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악인들이 하는 태도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태도. 세 번째는 뭐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하는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 경멸하거나 조롱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악인이냐 했을 때, 악인은 이런 사람이에요. 함부로 충고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악인이냐면 태도가 불량해. 여러분들 태도가 아주 좋으셔요. 태도가 불량해. 세 번째는 내가 막 조롱을 해. 저거 저렇고 저거 막 이래.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남들에게 함부로 이야기를 하고 충고를 하고 태도가 불량하고 삐딱해. 그리고 남들을 막 조롱해.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 연결되냐면 왜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느냐? 결국에는 나 혼자 잘났다라고 하는 모습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내가 잘났기 때문에 너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거든? 왜 인생을 그따위로 살지? 에이구 참, 해구 해봐라 그래. 네가 얼마나 설교 잘하나 내가 들어줄게. 너무 그랬나요? 에휴 저것도 진짜 아유 목회자라고 저거 설교도 저 따위로 하고 내가 하는 게 더 낫겠다 라고 라고 평가를 한다면 왜 그러냐면 내 위에 아무도 없는 거,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있어서 내가 세상의 주권자가 돼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악에서 떠나야 되는데, 악인의 길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주인 되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것을 악인의 길에서 떠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그 악인의 길에서 떠나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떠나야 되겠는 것은 알겠네. 그럼 어떻게 떠나느냐? 그게 두 번째예요.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낮추고. 이 낮춘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얘기냐면 따라서 할게 굴복하다. 예. 여러분들 굴복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내가 누구 밑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참 이제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지만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조금 도움이 될까 봐 제 이야기를 할게요. 저는 사실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오면서 많은 열등감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면 열등감 속에서 살다 보면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내가 보란듯이 성공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살았겠어요. 근데 이렇게 나름대로 쉬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왔는데, 제가 부교육자 때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를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야, 김전도사는 참 교만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만하다. 그런데 이 교만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제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냐면 너무 저에겐 심각해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전도사, 강도사, 이제 목사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전도사 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을 한다고 막 하는데, 야, 김전도사 참 교만하다. 이제 이게 뭐 누구의 평가가 아니라 한 분의 평가였지만 그 얘기를 듣는데 저에겐 두려움이 다가왔어요. 그 두려움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제 목사가 되어져야 되는데요. 만약에 내가 목회자가 되어져서도 교만해서 나와 함께 믿음의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나의 잘못됨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내가 생명을 살리는 목사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가는데 우리 성도들을 전부 다 지옥으로 인도하는 잘못된 목회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이 고민이 제게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막 몸부림을 치면서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나 진짜 교만하지 않고 주의 온전한 말씀을 전거하는 목사가 되고 싶고 정말 겸손하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목회자가 됐을 때 천국으로 인도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보고 교만하다고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막 이제 몸부림을 치면서 새벽에, 그래서 몇 개월 동안을 그 이 문제만 놓고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제게 강한 음성을, 그러니까 마음의 감동이었죠. 감동을 하나 주신 게 있어요. 김전도사, 너 정말 겸손하고 싶니? 예, 정말 겸손하고 싶어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이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아멘해. 무조건 아멘해. 그 이후로 한 20년 전 이야기요. 그 이후로 저는 누가 저에게 어떤 얘기를 할 때 아니요, 못해요, 안 돼요 라는 단어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쓰지 않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한번 말씀드리죠. 바쁘다는 단어를 저는 절대 쓰지 않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제도 새벽에 집에 들어갔지만 일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바쁘다는 단어를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이유 언젠가 얘기해 드렸죠? 왜? 목사가 하나님 외에 시간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것이 싫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우리 목사님 바빠서 상담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할까봐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까지 제가 교육자가 된 다음에 바쁘다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요. 두 번째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안 돼요, 못해요, 이 단어를 써본 적이 없어요. 혹시 들으셨으면 고발하세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던 누군가가 어떤 목사님이 김 목사, 예, 이거 해. 예, 목사님 해보겠습니다. 할 겁니다. 될 겁니다. 그러면서 했지 안 돼요라는 단어를 쓰죠. 그런데요, 그렇게 20여 년 동안 날마다 제일 힘들었던 게 하나 있어요. 저보고 어느 집회에서 찬양 인도를 시킨 거예요. 주여. 저는 악보를 못 보거든요. 근데 반주를 하는데 반주하고 저거 자꾸 틀려요. 얼마나 저기 땀이 나요. 그래도 제가 예, 그리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박자도 틀립니다. 음도 틀립니다. 그러나 가사는 안 틀립니다. 근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면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평가하는 거지만 많이 자주 요즘 듣는 얘기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김 목사 참 겸손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종종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바로 나를 의지하던 악한 길에서 떠나는 방법이 뭐냐면 나를 쳐서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를 쳐서 굴복시키려 하지 않죠. 우리는 말은 이렇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들이 죽었던 적이 있나요? 누군가가 이야기하는데 아이 그거 아니거든요. 아니 어떻게 죽었는데 말을 하죠? 내 생각과 내 방법에서 절대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에 내 의지가 굴복당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악인의 길에서 떠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의 길에서 떠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형통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이거 오늘 본문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14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4절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백성이기 때문에. 제가 어느 날 길에 서 있었어요. 근데 초등학교 아이가요. 초등학교 한 4, 5학년 되는 아이인 것 같아요. 근데 이 4, 5학년 되는 아이가 갑자기 제 앞으로 타고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저씨 1,000원만 주세요. 그래요. 제가 서 있는데 그래서 왜? 그랬더니 과자 사 먹게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하면 나 너 모르는데?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리고 가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아이가 아빠 1,000원만 주세요.
그러면 제가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근데 그 아이가 너무 예뻐요. 그런데 그 아이가 아저씨 저 1,000원만요. 그러면 1,000원을 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저죠. 근데 왜 안 줬을까요? 나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게 전제되니까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를 듣지 않느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악의 길에서 떠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굴복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악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 자의 소리를 주께서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안 들으시고, 안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죠. 그러나 보세요.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내가 왕이었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 하나님의 왕인 자리로 올라갈 때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14절 계속해서 저 하반절에 보세요.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리고 그렇게 간구하는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고, 그래서 너희들의 환경과 고통이 있는 그 땅을 내가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악에서 떠나서 내 자녀가 된 후에 내게 간구한다면 내가 그것을 들을 거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살 거고, 너희들의 삶을 고칠 것이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형통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하는 일마다 형통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을 아무 데서 만날 수 있느냐? 절대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오직 한 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지성소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이 지성소를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지성소를 만든 다음에 이곳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내가 빳빳하게 고집 세우고 하나님 위에 서서, 아니요. 악에서 떠나시는, 어떻게 떠나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드리는, 어떻게 가능하죠? 나를 쳐서 복종하실 수 있는 복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간구하실 때에 하나님은 약속하셔요. 내가 듣고 사하고 고쳐주리라.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때문에 형통한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